깍지를 한번 딱 껴볼까요? 위로 한번 이야 한번 쭉 올리시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러면 그 피로도 풀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25일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76세의 일기로 소설가 이회수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참 많은 소설을 써서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분이 특히 괴물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 하나가 있어요. 소개하면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 괴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는 자기의 비밀보다 타인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타인의 비밀보다 자기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비밀이 없어요. 뭔가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그래죠. 여보, 당신은 비밀 좀 있어라, 비밀 좀 있어라. 목사가 좀 신비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 다 얘기하냐, 수시콜콜. 그런데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이걸 혹시 저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요. 근데 여자들은 타인의 비밀은 기막히게 남들한테 막 다 얘기하는데 자기의 비밀은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산다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의 비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자와 남자의 성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회수 씨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자에게 비밀은 재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에게 대한 비밀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비밀은 수다에 팔아먹는 재산이 되고, 자신의 비밀은 교양을 쌓는 데 재산이 된다. 기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성품이, 이 비밀이 좀 다르다. 세상에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비밀 없어. 그런데 그 빈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밀이 존재한다. 그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밀이 없기도 하고 비밀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비밀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래서 비밀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도 사업도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 계시로. 들을 귀가 있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한치의 비밀도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냐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이 매우 덥잖아요.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더우니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나와서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을 딱 발견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 자들이 하나님의 현현한 천사거나 하나님이실 거다. 정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요. 그 나그네 셋을 향해 달려가서 그 앞에 넙죽절하고 그를 영접해요. 이 더운 날에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가장 먼저 가장 맛있는 떡을 굽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접이 얼마나 극진했든지 그들이 그 대접을 다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이 집에 다시 올 텐데 오면 아이가 있을 거다. 기막힌,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내년 이맘때쯤 여기 오면 반드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곳에 있을 거다. 그러자 사라는 웃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막 웃잖아요.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극진히 대접을 받은 후에 이들의 모습은 일어나서 소돔을 향했다 그래요. 이들이 왜 소돔을 향했을까요? 원어를 해석하고 유대 전성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영벌과 영지옥으로 갈 자와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릴 자를 왼편 우편으로 나누신다 그랬어요. 오른편에는 양들, 선한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왼편은 영원한 저주, 멸망, 지옥에 떨어질 자. 이들이 왼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어요. 소돔을 향해. 여러분, 눈을 왼쪽으로 샥 돌리면 눈이 아주 매섭잖아, 날카롭잖아요. 심판을 의미.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들과 함께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에서 소돔이 보이는 사이 언덕, 높은 언덕까지 거리가 30km예요. 30km를 따라간 거예요.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딱 앉으니 바로 사해가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인 거예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함께 쫓아간 거예요. 그들을 전송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안과 들을 귀가 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네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치도 없이 비밀 없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 하시는가? 그 이유가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18절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상기시키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고 할 말이 있는데 너 처음 부를 때 기억하냐? 너는 강성한 나라 되게 해줄 거라 약속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숨기지 않아. 또 하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해줄 거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는 게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섭녹교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도 우리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표가 여기야, 이걸 알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의 통로가 이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중섭녹교회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은 이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하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잠깐 띄워두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 순종하고 그의 삶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잘 가르치면,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를 불렀으니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너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가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 5월 첫째 줄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땅과 대한민국은 어떤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자녀에게 자손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옳고 그름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망할까요? 성경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망하는 이유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들의 과한 열정 때문이다. 우리 부모들이 과한 열정, 자녀들을 하나 둘밖에 안 놓으니까 금이야 오기야 너무 열정,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잘 길러서 있는 것 없는 것 자기는 못 먹어도 막 다 올인하고, 그 과한 열정 때문에 아이들을 망하게 되고, 둘째는 내 아들 딸은 내 소유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내 소유가 아닌 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이게 엄청난 오역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꾸 내 자식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믿음의 신앙의 대가 끊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요. 뭐 친구가 집에서 기르던 뭐 반려견을 야 며칠 내에 다녀와야 되니까 좀 맡겨도, 이러면 뭐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겠지만 어느 날 대통령이 와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내 반려견인데 한 일주일만 맡겨도 좀 봐도, 이러면 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지키고 보살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겼다, 위탁했다? 그럼 우리는 맡긴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예의를 갖춰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길러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우린 모세를 모세 탄생 배경을 잘 알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탄생을 했는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아므람이라 하고 어머니 이름을 요게벳이라 해요. 유대 사회는 뭐 시속 사회, 이런 사회다 보니까 아므람의 고모가 요게벳이에요. 고모가 조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모세예요. 레위의 아들이 고앗인데 그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 고앗의 누이가 요게벳이니 당연히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 하게 되지요. 모세는 훗날 지어진 이름이지만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봐서 알겠지만 금방 피덩이 요리 나오면 그게 하기야, 자기 자식 안 잘생긴 게 어디 있겠노. 근데 석 달을 너무 잘생겨서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테바라는 그 바구니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입혀서 그 아들을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잖아요. 그때 이 요게벳이 한 행동은 멀리 서서 바라본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바라본지라를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니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니 이 경영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라고 테바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에 떠냈고 하나님께 맡겨놨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 것을 요게벳이 봤단 말이죠. 근데 기막히게 하나님의 경영은 그 현장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건전해서 모세라 이름하고 왕궁에서 양육하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 우니 젖 먹일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요게벳이에요.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젖 먹여서 히브리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기막힌 것을 요게벳은 다 경험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경영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기막힌 경영으로 기막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들을 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셔서 기막힌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은 딸만 셋을 뒀어요. 딸들이 얼마나 예쁜데, 근데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억수로 못생겼어요. 막 부정교합에다가 막 던지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가려고 씻으러 들어갔다가 와 울더라는 거예요. 욕실에서 놀래가지고 왜 하고 막 쫓아가니까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하고 그거를 보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아 니 못생기지 않았어, 니 이뻐. 아니에요, 나 다 자기들은 못생겼다 그래. 자기가 봐도 자기가 못생겼어, 내가 봐도 못생겼으니까. 근데 그 둘 언니는 이뻐요. 이뻐, 진짜 이뻐요. 맏언니는 춤을 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춤쟁이에요. 둘째 딸은 얼마나 이쁘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와 정말로. 그런데 얘들이만 날씬하고 되게 이쁘다래. 근데 막내딸 늦둥이만 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걔를 달래면서 고은아, 예은이하고 언니 지금 이쁘나 안 이쁘나? 이뻐. 니보다 어릴 때 니 말 들을 때 니보다 더 못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언니처럼 잘 저렇게 키워줄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정말. 근데 얼굴이 표현이 바뀌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이들 전도를 잘해서 교회에 막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면 하나님이 기막히게 그 일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얼마나 귀한. 그래서 이 모세를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막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심어놨음을, 만들어 경영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맡겨줄 수 있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는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요 단어의 히브리 전성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히브리 전성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태어난 지 한 7개월, 8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젖을 한참 막 빨고 막 이제 이빨이 나려고 잇몸에 건질건질할 때예요. 이빨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 애들이 막 건강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젖을 안 빨면, 안 먹으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요즘 같은 병원에 들어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방법이 있겠냐고요. 그때
기막힌 지혜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다라는 거죠. 대추씨를 빻아서 그것을 즙으로 짜면 이게 엄청난 신맛이라 그래요. 그것을 손가락에서 아이 잇몸을 막 문질러 버리면 이 아이가 생겨 먹어보지도 못한 아주 시큼한 게 입에 들어와서 잇몸을 확 이렇게 막 떠면서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탁 대면 확 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오찬양 예배 때 3대 가족 찬양제라는 걸 하게 돼요. 제가 전달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틀림없이 강구에도 냈고 또 지난주에 했고 3대 가족 찬양되면 1대, 2대, 3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청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목장 찬양제인 줄 알고 목장 올 찬양, 뭔 놈의 말을 내가 말을 했는지 내가 곰곰이 내가 뭔 말을 했지? 내가 3대 틀림없이 우리가 가족 공동체니까 한 목장에서 1대, 2대, 3대가 있으면 그래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 듣기는 뭐? 그래서 어떤 목장은 부부가 나와서 한다 하고 어떤 목장은 올목장 아이고 참 내 탓이다. 내가 전달력이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3대 가족 찬양제를 안 하고 목장 찬양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다시 바꿨는데 벌써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어가고 있고 벌써 6대째 신앙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3대 신앙을 보기가 어렵대요. 우리 교회도 한 6, 70가정이 되는데 3대를 찾아보니 10가정이 안 돼요. 그리고 출석하는 걸 따져보니 3대가 나오는 가정이 5가정이 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셨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영생받은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복 주시는 분임을 나를 강성한 나라 만들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민족으로 자손으로 사람으로 부르신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새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이번 주에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단체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통합청만 보면 우리가 2000년도가 접어들면서 우리 통합청에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만사 운동을 했습니다. 만교회 400만 성도 운동을 했는데요. 만교회는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9,341개 교회, 우리 통합측 교회가. 그런데 성도는 239만 명이에요. 300만이 훌쩍 넘어섰다가
2021년도에 우리 통합적 교인만 하루에 313명이 사라졌어요. 2021년도 딱 한 해에 우리 통합적 교인만 11만 4,245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11만 4,245명, 엄청난 숫자. 우리 통합측에 9,341개 교회 중에 51명 이상 되는 교회가 딱 절반,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 4,700개 교회는 50명이 안 되는 교회를 유치하고 있어요. 심각한 신앙교육의 부재 때문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이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경영한 결과, 신앙교인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세대가 태어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사사기에 끝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간 곳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 중섭록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때에 내 아들 내 딸이, 내 후손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비참함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하나, 우리 중성교회는 동참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우리 교회가 강성한 교회, 그리고 천하만민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예를 다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경영함으로 흥왕해지고 놀라운 복을, 강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202장